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16번째 질문이 모든 사람 타락했는가? 였고요. 답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관계인데요. 아담과만 맺은 것 아니라 사람과 맺으신 것, 그리고 이후에 있을 모든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생명을 받아야지만,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물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지만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17번째인데요. 타락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 17문, 질문은 제가 읽고 답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답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되었는가? 죄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두 가지 지위인데요. 비참함이 의미하는 것은 추방이에요. 추방. 멀어진다,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부터 추방 나가게 되고요.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참 에덴에서 추방이고, 이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서는 회복 불가능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가 조금 나면 스스로 아물죠. 내가 나아라, 살이 올라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살이 올라오고 이렇게 새로운 살로 덮어지게 되는데, 완전히 끊어지면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히 멀어진 게 아니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 그 상태와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식으로 바꿔져 나가는 것이죠. 그 모습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서로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서로에 대한 수치심 없었던 겁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기고 가리기 시작하고 숨기는 것들이 생겼어요. 숨기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숨기는 것은 불안함을 의미합니다. 숨기는 것,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불안함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알려지면 안 돼. 이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각박해지는 거죠. 저도 외국인이지만 이전에 10여 년 전에 왔을 때랑 특별히 이제 도쿄 지역에서 살았을 때랑 완전히 다른 것은, 저도 외국인이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을 잠그지 않아도 그 누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굳이 지키려고 하지 않고 감춰놓지 않아도 아무도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유이죠. 그런데 가져가기 시작하고 훔쳐가기 시작하고 룰을 안 지키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면은 30년, 40년 이 한 동네에서 살았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고,
보안 카메라가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놀라는 게 카메라가 없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일본에 오니까 카메라가 없어요. 속도 위반 카메라가 없어요. 왜냐? 말하지 않아도 다 지키기 때문에 감시할 필요가 지켜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치부하고 이시카와시인데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죠.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기 여겼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숨기. 3장 8절 말씀 보면요.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죠.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었지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표가 좀 흐려서 아쉽지만 처음에 타락 전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는 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아담이 자신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한 것. 타락 후에서는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눌리는 거죠. 이 자연인은 구원받기 전에 이 일반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옛사람.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선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뭔가 의롭고 바르게 하고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라도 하나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거야. 뭔가 지저분한 게 있을 거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뭐 하나를 줘도 이걸 나한테 왜 줘? 무슨 꿍꿍이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받아도 됐었어요.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냥 받아, 조건 없이 받아서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뭔가를 드리면 이걸 목사님이 나한테 주지?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나한테 왜 전화를 하시지? 뭘 시키시려는 건 아닐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순수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한가? 참된 선이 없고 자신이 선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선이신데 순수한 선이신데 우리에게는 그 선이 이제 없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걸 줘도 어떨 때는 좋아요. 어떨 때는 똑같은 걸 줘도 싫어요. 이거 뭐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 선이고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해요. 시시비비를 잘 가리지만 자신한테는 너그러운 거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왜냐? 참된 선, 참된 절대적 선이라고 제가 좀 오늘은 강조하고 싶어요. 절대적 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요. 최근 사회 분위기 절대성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것, 단정 짓는 것,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것을 당신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대로 가면은 좋은 거지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절대성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요. 상대주의의 독재다. 상대주의의 독재.
절대적 기준을 무조건 거부하면서 당신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렇지 않아.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난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옳은 건데, 객관적으로 옳은 건데 무조건 거부를 해버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상대주의의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성은 있는 겁니다. 절대적 선, 절대적 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일단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 이제 살펴볼 건데 같이 나중에 거기서도 그 부분을 말해요. 절대적 기준이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쌓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규칙과 공식과 절대성이 있어야 그 위에 실험도 하고 뭔가 시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이 계속 흔들린다. 이 땅이 계속 흔들린다. 절대적인 게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설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제 야 그래 거봐 너네 맨날 그렇게 거부하지 말고 어른 말을 잘 들어. 그러시면 곤란해요. 서로입니다. 서로. 절대적 선이신 예수님 앞에 서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가 되고 참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이제 나한테 맞춰라는 절대 아니에요. 잠언 28장 26절 말씀 보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 미련한 자다. 잠언이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해지는데 자기 마음 믿는 거 미련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데 그렇게 왜 마음대로 사는가? 미련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죠. 첫 번째, 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선이다. 내가 옳아가 되는 것이죠. 또 죄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요.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그런 삶.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뭔가 계획을 하고 도전을 하지만 결국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속는 것 같아요. 속는 것 같아요. 속고 성경에서 속고 속인다라고 하였는데 계속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당신 뒤쳐져 있어. 당신은 이게 없어서 그렇게 불행한 거야. 그렇게 외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난 이것도 사야 돼. 난 이것도 필요해. 난 이것도 가져야 돼.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마치 속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내가 이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건가? 내가 저걸 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건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기쁨이시고 평화로우신데 무한하신데 그분이 안 계시니 그 자리가 다른 걸 무엇을 넣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과 문명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 전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생산량은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남을 정도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 가면은 다 배가 이만큼 나와서 가스가 차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 다 알아요. 한쪽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가? 그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값싸게 이용하면서 자신들은 누리고 악을 행하는, 간접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곰곰이 좀 생각을 여러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충분한 소득이 있어도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이 공무원인데 한국에서
월급이 공무원들 적잖아요. 한국에서 기준으로. 굉장히 적어요. 근데 할 걸 다 하고도 남아요. 돈이 남는데요.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왜 돈이 남지? 공무원이 제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적게 벌잖아요. 그런데도 남는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줘도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없어서 불행한 것인가? 소득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불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돈이 남아요. 항상 남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을 한다고 하면. 부족함을 느끼며 마치 없는 것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나한테 이게 없네? 나한테 이게 없네?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어느 정도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남는데 왜 나한테 이게 없지 하면서 그걸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꽤 얼마 전에 유행했던 것이 엥겔지수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엥겔지수. 자기의 소득 중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월 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내가 식료품으로 사용하는 지수가 얼만큼 되는가. 만약에 100 중에 70만 원은 내가 먹고 사는데 쓴다 그러면은 70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엥겔지수가 높으면 뭔가 삶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어요. 나는 엥겔 지수가 뭐 예를 들어 20점이야. 나는 이 먹고 사는데 나는 돈을 안 쓰고 자기 개발, 내 경험, 아니면 미래를 위해 투자해.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뭔가 그게 자랑인 것처럼. 뭔가 더 고귀한 삶을 사는 것처럼 같이 투자하는 것처럼. 그러나요?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라고 했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속이는 거예요. 너 이런 것도 안 해봤지? 너 이런 경험도 안 해봤지? 너 이런 것도 없지? 저런 것도 없지? 이게 없어서 그래. 계속 서로 속이고 없는 것 찾아내기 경쟁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저렴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그들에게는 노동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화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열악하지만 개선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영국에서 공장을 막 세워서 산성비는 어디서 내려요? 프랑스에서 내립니다. 외면하고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지금 전쟁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못 먹지 않습니다. 굶지 않아요. 근데 전쟁을 일으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죄는 사람의 모든 영역을 마비시켰습니다. 모든 영역. 생각하는 것, 마음을 마비시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졌다, 지성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육체의 눈은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고 있네? 이건 부끄러운 거야. 육체의 눈은 밝아졌지만 참된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당장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꼭 있어야 돼.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렸다. 잠깐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그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버려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이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이 나온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예쁘죠? 아기들이 예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예쁜가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그 아이를 웃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앞에서 뭔가 맞는 모습, 뭔가 탁 때리면은 스스로 때리면은 아이가 깔깔깔깔 웃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뭔가 퍽 맞던지 어디 넘어지면은 애가 막 웃어요. 왜 타인의 고통을 보고 웃을까? 네, 여러분. 이 아이가 뭘 안다고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스스로 이렇게 웃겨주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이 아이는 뭘 안다고 웃을까?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코드 이런 거 보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다 웃어요. 깔깔깔깔. 우리의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저도 한때 많이 봤습니다. 너무 왜 재밌을까요? 우리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일본의 방송 중에 하나가 도끼리라고 하네요. 몰래카메라가 인기가 엄청 많죠. 왜 많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놀래요. 막 놀래고 막 겁에 질리고 기절할 것 같은데 그 방송이 왜 계속돼요? 사람들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놀라는 모습, 막 철렁거리는 모습, 깜짝 놀고 막 울고 그 모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애기도 그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 어디 부딪히고 넘어지면 깔깔깔거리고 그 많은 사람은 왜 그 방송을 보면서 좋아할까? 우리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타락했는데요. 기대와 함께 자녀를 출산하지만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죄와 사망이 그 아이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영원한 생명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며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은혜이다, 의로움이다, 승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전에는 죄가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선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어. 여기에 내 은혜가 있어. 평안이 있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사랑하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때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 더 알고 싶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 원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생깁니다. 할 수 있는 순간.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부분적 완전성화라고 합니다. 부분적 완전성화.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은혜로 어느 순간 그 순간은 절대적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선.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잠깐이지만, 잠시이지만, 계속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고 차이점입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깐의 영광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거 없으면 안 돼. 꽉 붙잡고 있었는데 절대 놓지 않았는데 절대적 영광, 영원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원주민들이 항아리 안에 바나나를 하나 놓고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이 바나나를 발견한 원숭이는요, 이걸 놓지 않아요. 이걸 먹고 싶어서. 그런데 이걸 놔야지 손을 빼고 도망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눈앞에 이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빠지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잡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꼭 필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얻으려고, 그걸 잡으려고 살았더라면 새롭게 태어나면 놀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무 가지고 싶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얻지 못해도 일단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 주변을 맴돌았다면 이제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손을 놓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놓을 수 있다는 것, 자유로운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 평화로운 상태예요.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건데 없어도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욕심이 뭐예요? 저 욕심 없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 욕심 많아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아니요. 놀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심 가운데 하면 같이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안 하고 언제든지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너무 기대하고 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꽉 쥐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우리 교회 내 그 광고를 빠뜨렸는데 35주년이 됐습니다. 쇼지 그리스도 교회가. 그런 거 결코 우연으로 그저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리운동을 하시고 복음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저희 부모님은 개척을 해서 35년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쥐고 못 노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게 돼요. 아직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는 38년 하신 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가지 않으면 못 나요. 놓지 못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걸 안 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욕심이 있어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면 놀 수 있다는 겁니다. 놀 수 있고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비참함이고 그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행복이 시작되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참된 절대적 선이 있을 때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지금 자전거 타는 방법이 바뀌어서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걸릴까? 저렇게 하면 걸릴까?
이 사회는 계속적으로 법이 바뀌고 새로운 법이 생기고 또 바뀌고 없어지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냐고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영원토록 한결같아요. 거기에 일일이 맞춰가서 살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효한 그 법, 생명과 사랑의 법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에 맞춰 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면서도 참된 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죄와 비참함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졌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규칙과 법은 다 바뀌고 다 변하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금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